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무너짐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찾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끊어진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형식화된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흔들린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언제나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수백 번의 작은 타협이 쌓인 결과가 그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균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처음 생긴 작은 균열을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질 때는 마지막 균열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압니다. 건물이 마지막 균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생긴, 오래전에 생긴 그 작은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도 마지막에 파도 때문에 침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 들어왔던 그 작은 물을 떠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가랑비로는 옷이 젖을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엄청난 완전히 무너뜨림을 주지 않아요. 조금만 타협하라고 속삭이죠. 조금만 남겨두라고 합니다. 조금만 양보를 하래요. 그리고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조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조금이 나중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승리의 이야기처럼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했던 모든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승리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기록 속에 숨어있는 실패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혈통보다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출신보다 방향을 보고 계세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것보다도 누구 편에 서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웬만한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반대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에 서게 됐지만 일부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갔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랬고요. 룻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역시도 그렇죠.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싸워요. 함께 승리합니다. 호르마를 진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혼자 가는 신앙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 내가 챙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지키려고 하는 나의 신앙은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질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거든요. 혼자 있게 만들고 그래서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신앙은 개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문제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닌 나의 문제니까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주셨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이제 유다가 가사와 아스글론, 에글론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사기의 비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성공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결코 비극은 실패 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공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냐?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적 방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는데 골짜기의 백성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 편에서 볼 때는 실패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쫓아내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야라슈는 완전히 차지하다, 상속받다, 대신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땅의 정복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정복. 가나안의 정신을 그 땅에서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철병거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그 골짜기의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핑계예요. 왜냐?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갈렙 시대에도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는 이 철병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뭘 보고 있습니까? 철병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이 정도면 됐어. 요 정도면 충분히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심리학에서 이것을 위협 과대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 현실을 실제보다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또 하나님보다 환경을 크게, 또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다음에 곧바로 갈렙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유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유다는 철병거를 봤다라고 했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현실을 봤다라고 하지만 갈렙은 약속을 보고 있어요. 유다는 계산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렙 앞에 누가 있다라고 합니까? 바로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 바로 거인 자손으로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대한 체격을 가진 그런 민족이에요.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이 자기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여기면서 가장 무서워했었던 그 자손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디였느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구했었던 그 산지가 어떤 땅이냐? 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강대한 민족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을 쟁취하겠다, 여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라는 거죠. 풍요로운 땅, 내가 다스리기 편한 땅, 정복하기 쉬운 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땅을 원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이 가장 강성한 자손이 있는 땅, 평지보다도 산진 이 땅, 이 땅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달랐다라는 거죠. 결국 갈렙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갈렙이 강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모든 조건은 유다와 똑같았어요. 갈렙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믿음으로 헤브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낙 자손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현실보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렙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뭐 쫓아내지 못했구나, 그 정도로만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부스 족속은 나중까지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함께 삽니다. 공존을 해요. 서로 괜찮아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죄는 절대로 공존으로 끝나지가 않고 죄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처음은 손님처럼 찾아와요. 손님 어떻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머물러 있죠.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장난도 치면서 말도 건네고 또 적당한 나의 주장도 꺼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손님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내 명령을 하는, 내가 명령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내 것이 되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는 신앙적 의지와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지 못했고, 끝까지 쫓아낼 의지가 없었고,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만 달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요. 손님처럼 와갖고 그냥 잠깐 여기 끄트머리에 그냥 자리 하나만 주면 돼. 이러다가 그 집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타협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셉 족속이 베델을 공격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의 이야기예요. 이번엔 정말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탐도 하죠. 전략도 좋았습니다. 성읍도 공격하고 결국 승리했어요.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쳐갖고 쫓아냈다는 거죠. 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박수 칠 수 있어요. 이겼으니까요. 정복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박수 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승리였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들을 진멸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값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리와 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자, 루스에서 나온 한 사람에게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면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정탐꾼들에게 그 입구를 가르쳐주고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작은 것을 통해 가지고 큰 것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문화를 철저히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전략으로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고 이들은 이 루스를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결과가 26절이에요.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생명을 살려줬던 그들, 놓아주었던 그들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다시금 루스를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겨둔 것이 다시 살아났다. 결과적으로 루스가 다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타협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뿌리는 그 생명력만큼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겨요. 죽은 듯 보이지만 죽은 척할 뿐이에요. 잠든 척할 뿐이고 사라진 척할 뿐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되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죽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남겨둔 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를 정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 로마에서 원로원 의원 카토는 연설할 때마다 이렇게 연설했다라고 해요.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카토의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그 카르타고는 그들에게 별거 아닌 위협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카토는 완벽한 멸망, 파괴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실제로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니 그 카르타고에서 하니발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로마는 멸망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를 남겨두게 되었죠. 루스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제거하지 않는 죄는 내일 더 강해질 것이에요. 오늘 회개하지 않는 죄는 내일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끊지 않는 죄는 내일 주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뻔히 보이는 걸 왜 불순종하고 저런 힘듦을 당하고 왜 저렇게 타협을 했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보면 남의 모습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되고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갈렙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좋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병거를 보고 있는 유다 족속들과 같아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부수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수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다? 맞아요.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불순종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이 세대의 우리의 모습과 신앙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것으로만 남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갈렙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드온보다 더 용맹한 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삼손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고요. 겟세마네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남겨둔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여부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승리했다라고 여기면서 잘했다라고 여기면서 결국에는 다시금 살아나게 만든 룻스는 무엇입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겨두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면 뭐 그 정도야 타협을 하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여 정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긴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이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암울함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작은 희망차게 시작을 하죠. 사사기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일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암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자 모습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마지막은 영광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남겨두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철병거를, 여부스를, 루스를 십자가 앞에 내어 놓읍시다. 그 순종과 믿음으로의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정진해 나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겨두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진멸하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듦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한 털이라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